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감지 말고 뜨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인생 역전 나는 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인생 역전. 손 내리십시오. 다 분명히 인생 역전을 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 만난 걸로 인생 역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뭐라고 해요? 로또 1등 돼야 된대요.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집안의 배경에 저기 있잖아요. 삼성 이런 LG 이런 그룹의 그 드라마 같은 꼭 본부장은 너무 잘생겼고 그렇죠? 평여사원과 그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사랑 그렇게 해서나 무슨 인생 역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생 역전은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인생의 반려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돕는 배필을 만난 것 자체가 첫 번째 인생 역전인 줄 믿어요? 좀 늦는데 좀 약하고 예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 인간은 인생 역전인데 나는 인생 반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 역전이죠. 나무꾼이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칡넝쿨이 보인 거예요. 야, 땡 잡았다. 이 칡넝쿨 가지고 가서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딱 잡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무 위에 피했어요. 그런데 막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흔들어요. 그래서 손을 놓쳐가지고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네. 안 죽으려면 꽉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호랑이가 등에 갑자기 웬 놈이 올라타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뜨리려고 흔들면서 이리저리 뛰고 막 다녀요. 근데 나무꾼은 또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꽉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떼약볕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던 농부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땀 흘리면서 평생을 이래도 이러고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돌면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집에 가서 그 권사님도 집에 있는 이름도 안 불러 맨날 그 인간이라고 그래. 가면은 인생 반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오빠 만나면 또 인생 반전이 다 그분이 그분이고 그 여인이 그 여인이고 그분이 그 남자가 또 그 남자이고 멀리서 보면 다 그냥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정은 당사자만 알아요. 오죽하면 사연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굴곡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꿔요. 왜? 인생 역전이 되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는 거예요. 웃을 일만 생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요, 아니 돈이 많으면, 우리보다 돈이 많으면, 제가 살았던 것보다 돈이 한 두세 배 많은 것도 아니고 100배, 1000배가 많아요. 심지어는 10,000배, 100만 배 많은 사람도 있어요. 몇십 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는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세계의 막장 이런 그런 주제의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인생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곡이 없는데도
이 희한한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힘든 거 투성이에요. 나 같으면 저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감사하다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 대단하고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항상 찌푸리고 화내고 짜증날 일이 많은 것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비루하고 비천하지만 항상 감사가 떠나질 않고 웃는 인생,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까?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 역전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기쁨거리가 많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한 거리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시편 11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시를 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좋은 일이 가득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 고난이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이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어디 중에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이 역설의 이 복된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저자도 살면서 정말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12절과 같이 이겨낸 거예요.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이 시를 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벌떼 쫓겨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도시에서 다 남이 챙겨주는 밥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벌떼 무서워요. 저희도 뭐 어렸을 때 꿀벌이야 뭐 맞는 거는 그냥 따갑고 시원해요. 앗 하고 어떨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봉침도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꿀벌이라도 이게 때로 몰려오면 장사가 없어요. 사자도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세상에 어떤 동물도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때로 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라고 해요. 또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가시덤불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가시나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광야나 어떤 사막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바람에 이렇게 막 움직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떼굴떼굴 굴러가서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 그게 마른 그 가지의 그 가시 덤불이거든요. 그거는 불을 땡기지 않아도요. 그 떼약볕 때문에 그냥 갑자기 불이 붙어요. 그리고 바짝 말랐기 때문에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 이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벌떼와 같은 문제들이 금방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군가 말합니다. 사람이 지조가 있지. 내가 줏대가 있어야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의지하든가,
명예를 의지하든가 사람을 의지하든가 심지어는 이제 뭐 엄마를 의지해서 마마보이가 된다든지 어떤 너무 취미에 사로잡힌다든지 의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게 그 주체가 무엇이냐,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요. 결국에는 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죠. 그나마 좋은 거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대한 꿈, 좀 세상을 좀 선하게 이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한 비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암시 외치는 거 어느 정도 그래요. 힘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이 있는가? 대학교에 아예 그 과정이 있어요. 웃음 치료학이라고 있어요. 그거 봤더니 이제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가기 전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막 웃어요. 이렇게 하하하하 막 계속 웃어요. 근데 웃다 보면은 이 마음이 막 즐거워진대. 하여튼 그럴 때까지 웃어야 된대. 근데 우리가 눈 감고 밖에서 들으면 어때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 힘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웃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원통한 건 뭐냐?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쓰겠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웃는 걸로 병이 치료됐다 그러고, 웃는 걸로 지금 아직도 힘든 환경 속이지만 그래도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인생 역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웃는 걸로 인생 역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웃음 치료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인생 역전을 예수님 때문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웃음으로 세상을 잘 사는, 좀 밝게 사는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28절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몇 번 해요? 2번 해요.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3번도 나와요. 강조한다는 의미고, 이거 같이 지금 고백할 때에 2번 나온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실질적인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뭐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그런데 서로의 사랑이 확고하면 몸이 멀어져도 세상에 이상한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야, 네 남편 내가 일보러 갔더니 어디 호텔에서 어떤 여인이랑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자녀들과 미국에 지금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은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쉬움하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듣고 말하라입니까?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예요. 왜? 듣고 행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체험의 역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만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요, 인생의 실패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신 분 많이 봤어요. 어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문제, 아직도 빚이 잔뜩 쌓여 있어요. 아직도 내 자식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내 가슴을 치게 해요. 아직도 내 남편 다른 여자에 정신 팔려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분이 그랬어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 역전으로 알고 있었대요. 나는 어차피 못 배웠고 비루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나 가보지도 못한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그리고 자식 가르칠 때 나처럼 돈 없어서 가슴 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밀어주는 그런 삶을 사게 하는 것이 내가 비루하게 살아도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인생 역전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 버리는 통에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라,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겠습니까? 물론 힘들죠. 물론 이게 2중 3중으로 오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생 역전 시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중에 가장 불행한 성도는 누구일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직분이 올라가는데 제대로 인생 역전이 되지 않은 분이 가장 불행한 성도예요. 항상 그렇게 다닌다고, 믿는다고 다니면서 아직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녀. 웃는다고 인사하는데 찡그리면서 인사하고. 왜 그럴까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이 기운과 이 표정은요, 한두 번은 내가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요, 어떤 세상적인 문제, 고난과 시련을 물리쳐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 세상적인 형통,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이라는 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영적인 문제로 이 인생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가난과 실패뿐만이 아니라요, 부유함과 형통한 삶도 고난과 시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풍족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우면요, 사탄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당기기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삶을 봤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왼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갑자기 왼수가 됐을 때 더 기도하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유하실 때 더 기도하셨습니까? 가난하실 때 더 기도하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더 좋은 환경은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잘 될 때 더 우리를 더 유혹해요.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적인 형통과 부여와 좋은 것들이,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그때에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해서 나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줘. 여러분, 그런 부탁은 많이 하세요. 세상적으로 나 돈 빌려줘, 이것보다요, 여러분, 다 기도해줘, 이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교회 다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을 때에,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우리가 여유로워질 때에 사탄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일명 세상적인 말로 물타기예요. 물타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의지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힘들 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지금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겉모습도 당연히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가 형식이 그것을 어떤 율법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형식을 마음 없이 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형식과 마음은 항상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형식대로 갖춰진 예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한 20년 전부터 있던 열린 예배도 잘 따져서 해야 돼요. 의미는 좋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생겨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완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타기 전략이 진짜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어떻게든 인도하실 거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감사와 이 매너를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잘해 주시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매너예요, 매너. 진짜 믿음의 감사는 뭐냐?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선물을 줬어요. 어느 누가 감사하다는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 옆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해. 나는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데도 감사해. 보기에도 아까워. 진짜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옆 사람을 보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역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그래도 어떻게든 눈 마주치고 제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저는 당신이란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말을 못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왜 다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살살하고 잠도 깰 겸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믿음을 너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마음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나 집사님 옆에 있어서 나 너무 감사해.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AI처럼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고마워.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그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기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오늘 막 미스코리아 뺨치기 하고 왔는데 이쁘다는 얘기가 안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걸로 그것도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로만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너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집에 가면 또 한바탕 원투펀치 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맺어줘서 감사하고. 세상에서 갓난아이가 제일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갓난아이는 100일도 안 된 애들은 뭘 못 가눠요?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100일도 안 된 애들 허리만 이렇게 붙잡고 오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꺾여가지고 큰일 나요. 불구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목이랑 허리를 같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갓난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제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끝나고 가면은 그 집 가가지고 애들 항상 안고 그랬어요. 걔네들이 이제 벌써 커서 결혼했는데 안고 있으면 이제 여기 막 전내가 다 배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왜 좋냐면 아이가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쫙 맡기고 퍼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애들이 한 1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지 혼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드는데 힘들어. 자꾸 막 힘을 뻗팅기니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100일 되기 전에 고개 들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없으니까. 이 맡기는 존재, 특히 엄마가 다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어때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고 우리가 좀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진다? 대단하게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하나님은 푹 안고 싶은데 우리가 막 뻗팅겨서 발버둥 쳐서 그런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맡겨야 돼요. 그 인간도 맡기고
저놈도 맡기고 우리 아들도 맡기고 그 돈도 맡기고.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이 부정적인 면을 모두 말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긍정적인 면이 바로 이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나왔느냐? 결단코 이렇게 나왔어요. 결단코. 시인도 이 믿음을 가지고 29절과 같이 고백한 겁니다.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영원하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자도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분명히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감사하겠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선하심이 어떠하기 때문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항상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같느냐?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 역전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서 제대로 인생 역전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무엇이 된다? 육신이 된다 이거예요. 육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환난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신비이고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안 되면 입에서 막 찬송을 불러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잔에 이런 거 하지 말고, 땡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에 한 잔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골치 아파요. 벨소리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노래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벨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했더니 다 몰라. 아들놈이 이렇게 해놨어. 했겠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고, 이 갓난아이와 같이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장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른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 인생 역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갓난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할 것이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